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일입니다. 골목에서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에게 인사하면서 저희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라고. 아저씨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한다는 말씀이 자기가 교회 솔직히 나가고도 싶었대요. 그런데 요 바로 맞은편에 저 노란 집 있는 저 대문 있는 저 앞집 조기에 사는 아줌마가 굉장히 욕쟁이고 악질이래.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악질 아줌마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저 악질 아줌마 때문에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때 이제 저는 아저씨가 말한 앞집 교회 다니는 여자 악질 여사님은 만약에 교회 안 다녔으면 양손에 쌍칼을 들고 온 데 다니면서 미친 짓을 했을 텐데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저 정도입니다. 아저씨, 교회는 모두 환자들이 모인 병원입니다. 그 환자들은 자신이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병이 중병이든 작은 병이든 수술하려고 하든 치료받고 있는 다 모두가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의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환자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은 했어요. 조금 이렇게 수그러지면서 그 비유는 잘하시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뭔가 좀 아시는 분 같았어요. 맞습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종합병원이에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성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사람의 몸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뭐 이렇게 심플하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말하면 오해를 해요. 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굉장한 심플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머리,
예수님, 우리 몸, 이게 예수님의 몸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지체가 있죠. 지체가 우리 각각의 성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체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플렉시블하다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돕고 협력해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꺼번에 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모든 움직임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지체가 딱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나 되어서 그 명령대로 움직일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은 교회를 위한다. 그렇게 하면서 내 개인 생각과 내 개인 의견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체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체끼리 의견이 충돌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자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연보 헌금 자루를 그냥 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잠자리 채처럼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옛날에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옛날에 그 잠자리 채로 서로 잠자리 채로 막 치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들어보면은 다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의견 충돌해서 싸운다고 하면 자해하는 겁니다. 이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몸은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동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와 이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건강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정한 치료자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그분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모두가 교회가 정한 길은 같은 비전을 품고, 교회마다 비전이 다 있습니다. 같은 비전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치료되고 있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즐거움으로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길에 손잡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음성을 들려줘요. 첫 번째는 지체끼리 서로 짐을 나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한 것은 공동체적으로 짐을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큰 두 계명이죠. 예. 그러나 그 세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서로 사랑,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짐을 지다 할 때의 원어를 보니까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돕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공동체적 관계는 서로라는 것을 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고 나만 하는 거 아니고 서로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짐이라는 단어를 보면 짐은 제가 원어로 말씀드릴게요. 바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짐은 지체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것들을 같이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힘든 것이 있을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절에서 의미하는 바는 짐의 정의가 이렇게 있지만 본절에서 의미하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 첫 번째, 지체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서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 법을 어기고 범죄를 했는데 우리가 왜 감당합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기의 범죄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하고 부지 중에 잘못한 거, 나중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한 주간에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 죄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시기 질투 판단은 죄라고, 내가 시기 질투한 것이 죄구나. 또 약간 지체들끼리 다툰 것이 죄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런 거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감당해야 할 책임, 이것은 뭡니까? 상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저 사람 또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스라는 이 짐의 또 의미, 구체적인 의미는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지체들이 겪는 시험으로 인해서의 낙심, 절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 나누려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지체가 낙심하고 절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가가서 격려하고 말씀으로 서로 나눌 때에 그 낙심과 좌절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내한테 오는 거죠. 세 번째, 이 짐, 바로스의 짐은 죄를 짓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영적으로 억압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함께 물리쳐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들의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함께 중보하셔야 돼요. 이 전체적인 것은 중보예요. 내가 서로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이 짐이 뭐냐? 나도 힘든데 왜 저 사람의 짐을 지어야 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중보하는 것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짐을 서로 지는 것은 공동체 지체를 범죄와 유혹과 사탄의 위협에서 신앙의 업앤다운에서 보호하고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이다, 이 말.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본절에 나오는 이 범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이 아닌 어떤 유혹에 의해서 부지 중에 저질렀던 실수, 허물,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요.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도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또 저렇게 실수했구나. 저 사람 또 업앤다운이 심하구만. 이렇게만 하지 않고 저 업앤다운이 심한 저분의 입장을 돌아보고 중보하는 것이 짐을 서로 나누는 것인데, 그러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나도 교훈 삼아야지. 나도 업앤다운이 올 수 있겠구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드러난다는 이 말 표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원어를 말씀드릴게요. 프롤램프데라는 원어입니다. 이거는 드러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발견하여 놀라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오 마이 굿니스 이런 뜻이에요. 발견해서 놀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한 후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느끼는 당혹감과 놀라움 그런 것들을 표현한 단어예요. 목사인 저로서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 맞나 할 정도로. 아차.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무슨 교우 성도들한테는 너무 잘하죠. 제가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죠. 네. 그런 잘한다는 의미는 그냥 잘 대해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뭔가 일이 꼬일 때는 정말 중간에 시베리아 허스키 우리 집안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내 의도대로 안 될 때 뭐가 제 아내나 아이가 이렇게 실수를 이런 거. 이러면은 우리 손자가 바로 이래요. 할아버지 A씨 했어요? 딱 지적합니다. 지는 A씨 해놓고 너 나쁜 말 했어 방금. 너 A씨 했어. 그러니까 A, B, C, D, E, F 요게요. 이게 죄인은 어쩔 수 없어. 애들부터 탁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그렇지 이거 아니지. 부지 중에 나왔는데 놀래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다. 프롤램프데. 그냥 엎질러진 물이요. 그런데 아이고 엎질렀구나 이런 건 말이에요. 아예 말 안 하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딱 해놓고 나서 내가 잘했어. 나 엎질렀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와 좀 더 알려면 한 단어를 비교해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4절에 간음하다가 발각되어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언급할 때 이제 사용한 단어가 잡히다는 거예요. 발각되어서 잡히다는 거예요. 이 잡히다가 또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카탈람바노. 프롤램프데하고 이 다른 건데 이 단어와 좀 비교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이 카탈람바노는 범죄의 그 현장성, 그 범죄 증거 이것을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잡히다 할 때 증거가 확실하다예요. 증거. 그 증거는 벌 주기 위한 거죠. 근데 프롤램프데 하는 이 드러나다는 것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해서 내가 아차 하고 깨닫는 것을 말해요. 이럴 때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 관용하는 마음, 그것은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품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길에 손잡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다 동행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자기의 일을 살피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 자기의 일을 살피면 남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대. 자기는 자기 위로로 나 이렇게 했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대. 살피다, 이것도요, 원어를 뜻을 보니까 마치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련하듯이 거짓과 참을 똑바로 가려내다, 그런 의미예요. 살피라. 그러면 자기 자신의 거짓과 자기 자신의 참을 살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에게는 다 관용하니까. 요걸 내로남불 이렇게. 남이 잘못하는 것은 바로 지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은 몰라. 그리고 자기 모르는 사람은 남이 자기를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참과 거짓을 판단을 잘 못해요. 근데 이것을 지금 가려내도록 자기를 살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과 내 도덕적 수준과 윤리적 판단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의 온쪽짜리 복음 앞에 설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살필 수 있고 적나라하게 스크린되고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회개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 여러분, 우리가 뉘우치고 끝나면 반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믿는 자도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자도 자기의 잘못을 알고 내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뉘우치고 고치는 것까지예요. 내 삶이 수정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가지고 인간적인 규범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옆 사람을 판단하고 지체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범죄에 자신의 상대적인 의로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어버려. 남이 잘못했을 때 그걸 계속 지적하면 자기가 의롭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 자는 자기의 일을 살피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생기는 그릇된 자존심, 이것을 탈피하는 것이 자기 일을 살피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바울의 자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수고 많이 했죠?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그래 수고했어, 너 이렇게 해서 그래 수고했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심플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That's it. 집사님, 아이들 교육시키느라 너무 수고 많죠. 네. 어떻게 4명을 키웁니까? 아이가 4명이면 하나도 지금 헤매는데,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도시락 4개를 사고요. 지금까지도 너무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앞에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가만히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파워 중에 파워예요. 한 방 뻥 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민을 왜 왔는데 너희들 말이야 아빠 영어도 못하는데 힘들게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빠가 고생하는 걸 봤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냐고. 그러면 깨닫느냐? 못 깨닫습니다. 장가 가서 아이 놓고 장가 보내야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온통 잔소리예요. 그런데 아들아,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이런 거 말하지. 아빠가 이곳까지 온 것은 너희들과 이렇게 너희도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That's it. 여보, 나 미국 와갖고 직장 없다고 날 깔보는 거야? 당신이 좀 밖에 나가서 한 4,000불 벌어온다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야? 나는 지금 1,500불밖에 못 버는데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 많이 힘들지? 고생했어. 나도 나름대로 힘든데 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That's it.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거를 말해야 되는 이거를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결단합니까? 큐티를 왜 합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이것이 파워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스스로 나중에 속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 구절은 교만한 자들의 내적 마음 상태를 지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웃의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지도 지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굴레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스스로 모든 율법을 다 요구를 지켰다고 착각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오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복신앙으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 교인들 경고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문제점은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유익과 종교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 주장하는 거예요. 나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나는 헌금을 계속했어. 나는 이런 봉사를 했어. 그래서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님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막 들으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팍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 좋아요. 설교 말씀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분은 별로 없지만서도 그래도 설교 말씀 좋아요 막 이렇게 한다면 진짜 좋은 줄 알고 막 올라가요.
그때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을 살피지 않고 스스로 속이는 자들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상대방의 실수와 비교해서 자신의 자랑을 절대평가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반면에 자기의 일을 살피는 자는 자신의 업적이 그냥 뭐로 고백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뭐로 고백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누구와 어떤 걸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눈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우리 자신의 무익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손잡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렇게 해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질 것이라. 이 구절은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의무는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짐, 앞에 짐이 나온 그 바로스라는 기억나시죠? 앞에 짐은 조금 구별되는 짐이에요. 이게 프로티온이라고 단어가 달라요. 앞에 바로스 짐은 우리 지체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나 연약함, 부족함 이런 짐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프로티온이라는 이 짐은 바로스와는 달리 just 한 사람의 짐꾸러미를 말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짐이 아니고 내 짐 딱 단지 한 짐꾸러미 하나를 말해요. 그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본절에서 이 프로티온이라는 이 짐은 하나님이 성도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 그걸 의미해요. 따라서 모든 성도는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일이고 또 봉사하는 것도 일이고, 우리 몸에 새끼발가락에 새끼발가락 발톱,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 새끼발가락 발톱 없으면 안 돼요. 물론 봉사하고 드러나게 남에게 눈에 띄는 봉사도 있겠죠. 예. 눈에 띄는 봉사, 우리 찬양팀들 매주마다 이렇게 얼굴 보이고, 그러나 이름도 빛도 없이 중간에서 이렇게 모르게 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봉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성도들의 맡겨진 직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야 된다. 책임이 또 따르는 거죠. 이 질 것이다, 그 짐을 질 것이라 하는 것은 바스타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미래 시제입니다. 이 미래 시제는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엄중하게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지게 되면 오히려 그 짐은 가볍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교회에 직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감당하려 하면은
굉장히 부담되고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거 불신자에게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밭가리를 할 때 한결이 소를 2마리를 이제 멍에를 지웁니다. 근데 그 멍에를 지울 때 한 마리는 튼튼한 소, 한 마리는 약한 소를 한 쌍을 하고 밭가리를 합니다. 그럼 이 약한 소는 큰 강한 튼튼한 소에 따라다니기만 해요. 그런데 자기가 밭을 갈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튼튼한 소가 다 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나의 멍에를 약한 소가 강한 소와 같이 멍에를 매지만 강한 소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맸다는 것에 의해서 같이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내가 했다는 마음에 안도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연약한 손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너무 쉬운 일을 해버려요. 그냥 따라가기만 해서 왜 이래 안 되네? 돌이 크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쿡쿡쿡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큰 소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하는데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옆에 따라가는 게 뭡니까? 주님을 더 알려고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막 생각하고 막. 그거는 그 다음 것이요. 부담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손잡고 즐겁게 동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지체끼리 서로 짐을 나누라. 지체끼리 서로 짐을 나누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 의미를 아시겠죠? 주중에 유튜브에서 설교 제목 쳐가지고 수요일 정도에 한 번 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소중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3가지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이 새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큰 2 계명이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은 너희 모든 일을 이 영혼 사랑으로 행하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은 영혼 사랑이에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영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영혼 사랑 때문에 영혼 구원이 있고, 영혼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희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봉사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 자체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사랑이니까 아내를 바라보듯 남편을 바라보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자녀를 바라보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공동체 지체와 가족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사랑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그 영혼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보여주세요. 판단과 정죄가 아닌 살리고 회복시키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고 거기에 중보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영혼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리고 회복시키는 길에 한 마음 돼서 함께 즐겁게 손잡고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